복음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죠.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려고 해도 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복음의 사람 다윗 5번째로 존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같이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혼내줄 기회가 왔습니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기회죠. 이번 기회에 그를 안 볼 수 있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죠. 기회인데 유혹이기도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회를 살릴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그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죠. 맞습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그를 없애버린다. 지금 다윗이 그러합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은 사해 주변에 있습니다. 그곳은 지형이 엄청 꼬불꼬불한 광야인데요. 곳곳에 동굴도 많습니다. 엔게디의 뜻이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폭포나 계곡, 오아시스도 있어서 엔게디라고도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염소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로 이어지는 이곳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찾아옵니다. 광야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광야가 이 계곡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쪽 편에서 걸어서 반대편에 가까운 거리이지만 이제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멀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지근 거리에 있지만 불러도 금방 넘어올 수 없는 이런 계곡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쫓으러 다닙니다. 이제 숨어 있다가 이렇게 들통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깊은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쪼여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다윗입니다. 잡혀서 죽을 일이 눈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3,000명이 이렇게 흩어져서 찾는다 하면 이 위협감, 압박감을 상당히 느낄 수 있겠죠. 우연히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왕이 용변이 급해서 무기를 다 풀어헤치고 용변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은 바깥에서 지켜봅니다. 사울왕은 편안하게 용변을 봅니다. 그의 무덤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깥을 보면서 사해를 바라보며 광야의 빛 가운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구라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굴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무언의 행동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당장 죽이십시오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짓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거리가 있어서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한 걸로 이래 나옵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도망다니다가 지칠만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이 찔림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원수면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다 잡습니다. 사울이 이를 다 보고 나가서 제법 거리가 떨어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계곡 하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건너올 수 없는 그 거리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에게 알리죠.
아주 인간적입니다. 사울 왕을 향해 절을 합니다. 존경의 뜻, 존중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설명하죠.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왜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괴롭히는 친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확,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감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에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 좀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옷자락을 자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을 심지어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이지만 자신의 힘듦이 표현된 거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마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양심의 소리죠.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동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죠.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9절에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참 잘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옷자락을 자른 것이 증거가 되니까요. 자신의 옷자락이 잘린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20절이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아노니. 사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사울 왕, 그 감정이 이 상황에서 울부짖습니다. 바른 소리를 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나와 다르구나.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울은 알아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향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을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의 왕위도 견고하게 할 것을 그는 선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왜요?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죠.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려고 해도 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드러나듯이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로 더 이상 사는 것 끝, 맘 편히 발 뻗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거룩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거룩한 존중으로 대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존중받습니다. 그가 한 존중으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집에서는 별 볼 일 없던 그를 알아보시고 기름 부으셨던 그 사무엘, 왕자인 요나단으로부터도 그의 왕자의 옷을, 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마음을 알아챈 요나단, 그를 아끼고 도망치게 도왔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놉에서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듯이 사울 왕도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칭찬받는 걸 어려워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가수 이승윤이고 한 사람은 최근에 청년들과 청소년에게 인기가 있는 위로부 찬양팀의 인도자인 박은총 대표입니다. 이들은 교만치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사람 다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속에 있다가 이들이 그 부분을 소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그것이 은혜 속에 경험되었을 때, 이렇게 소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더 놀랍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부어지는지, 넘쳐나게 되는지를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애정결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물론 그렇고 네.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그렇죠.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애정결핍이라고 칭할 만큼 뭔가 조금 더 특별히 대표님을 힘들게 하셨던 뭔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돌이켜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늘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전 늘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것처럼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이게 나의 죄성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저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왜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죄성에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죄인으로만 살아야 되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죄악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자체를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지금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 당시에는 너무 한쪽에만 편향돼서 나란 존재 자체는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져야 됨에 몰두하다 보니까 난 사랑받으면 안 되고 인정받으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스스로를 엄청 몰아갔던 것 같아요. 너 죄인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그래서 오히려 신앙으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풉니다. 거룩한 존중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하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존중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거룩한 용서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평범하지만 다른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답답할 수도 있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박한 세상 가운데 존중하며 거룩한 존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알게 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저 역시 응원합니다.